오늘은 단재 강세 4483년, 배달 4359년, 양력 1월 31일, 음력 서달 열사흘. 이 시간은 1월 넷째 주 토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온전함은 오직 한배금께 있다. 한배금을 모셔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3일 신고 진리오늘 보면 인전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온전하게 채워나간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온전하게 채워나가게 되면 반망즉진, 반진일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가는 것, 그리고 그 참됨으로써 하느님께 돌이켜 나가는 것, 그 순서와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제일 먼저는 나의 부족함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망령됨을 먼저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반망즉진,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가야 되는데, 내가 어떤 망령된 짓을 하고 있는지 내 마음을 살피고 내 기운을 살피고 내 몸을 살피지요. 마치 우리가 동이나 쇠에다가 금을 입히는데, 그 금을 입히기 전에 그 동이나 쇠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이물질들, 녹이나 때를 먼저 벗겨내지 않고 금을 입히게 되면 금이 제대로 입혀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사이사이 빈틈을 금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으로 갖다 채우게 되면 그때부터는 금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더러운 것을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금을 입히게 되면 흠이 나 있는 것,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 그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이 금으로 다 채워지겠지요. 그래서 금이 더욱더 두껍게 발려집니다. 그러나 그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을 깨끗하게 씻어내지 않고 자신은 온전하다고 하며 온갖 더러운 것을 그곳에 채워놓게 되면 그 다음부터 금을 채우기가 어렵게 되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 온전하심을 받들게 되는 것은 마치 금을 입히는 것과 같죠. 우리의 부족하고 모자람,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그곳에 채우게 되면 그 부족하고 모자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빛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졌던 부족함이 오히려 더 영광되게 되지요. 그러나 스스로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고 뉘우쳐 반성할 줄 모르고 그 부족한 곳에 엉뚱한 것을 다 갖다 채워놓게 되면 하나님의 온전함은 그곳에 채울 수가 없죠.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온전하다고 주장하며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한 것은 교만한 만큼 더럽고 추악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도무지 온전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들판에 있는 온갖 아름다운 꽃들이 그 부족함에 온전한 태양빛을 받아서 그 아름다움을 빛내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부족함이 하느님을 만나게 되면 그 부족함이 오히려 하느님을 만난 만큼 빛나게 됩니다. 새 법을 힘써 행하여 욕심물결을 가라앉히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새 법을 힘써 행하여 욕심물결을 가라앉힌다고 가라앉히고 스스로를 정화한다고 다 비우고 마음도 비우고 생각도 가라앉히고 몸도 엉뚱한 짓을 하지 않고 망령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내려놓은 것은 비운 것이죠. 그것은 마치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린 것과도 비슷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가 가진 것을 잃었습니다. 허망하죠. 허무하고 허전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비어있는 곳에 무엇을 채울 것이냐는 것이죠.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비우게 하시든 내가 스스로 비우든 나의 운명이 나를 비우게 하든 나에게 비워진 부분이 있게 되면, 나의 부족함이 있게 되면 그곳에 가장 좋은 것을 채워야 내 삶이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일까요? 내 마음이 부족하고 기운이 부족하고 몸이 부족할 때 그 부족함에 욕심을 채우고 망령된 생각을 채우고 망령된 행위를 채워서 가득 채우고 나서 이제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졌어 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것일까요? 그것이 잘하는 것일까요? 내가 스스로 부족하고 모자람을 깨닫고 내 마음도 부족하고 내 생각도 부족하고 나의 몸도 부족하니 하느님께서 이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하고 하느님을 모시고자 간절하게 원도하고 정성 들여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했을 때 나에게 채워지는 것은 하느님의 덕기력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면, 내가 그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면 하느님의 덕기력을 채울 곳이 없죠. 그러나 내가 부족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하느님의 덕기력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유하여서 하느님의 덕기력을 구하기가 어렵고 유능하여서 하느님의 덕기력을 구하기가 어렵죠. 스스로 잘나고 똑똑하다고 스스로 유능하다고 자처하는 이들은 하느님을 모시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비어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쉬운 것이 없지요. 가난하여 아쉽기 때문에 그 부족한 것을 하느님의 덕기력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덕기력으로 채우려고 하지요. 그런데 그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비어있는 곳, 그 부족한 곳에 내 욕심을 채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비어있던 곳이 오히려 더 안 좋은 욕심으로 채워지게 되죠. 차라리 노력과 정성으로 채워지는 것이 낫지 허망한 욕심으로 채워져서는 안 되죠. 그러면 삶이 허황되고 허망해집니다. 하나님의 덕혜력을 구하는 이는 항상 겸손하죠. 왜냐하면 늘 자신의 부족함을 봅니다. 항상 자신은 부족하고 모자란다는 것을 늘 각성하고 있죠. 그래서 늘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빌죠. 하나님, 제가 이 마음이 좁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혜가 짧습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시오고 하나님의 덕혜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빌죠. 그러면 내가 정직하게 진실되게 하나님께 나의 부족함에 대하여 호소하고 하나님의 덕혜력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덕혜력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덕혜력을 받던 자는 그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덕혜력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덕혜력을 채운 것이 아니라 제 욕심을 채운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제 욕심을 채우고 나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엉뚱한 것을 채운 것이죠.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있는 것은 그 부족한 것만큼 하나님의 덕혜력을 채우라고 부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하여 가난한 것이 영광된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함에 하나님의 덕혜력을 채우기 때문에 영광된 것입니다. 내가 무능한 것이 영광된 것이 아니라 그 무능함에 하나님의 덕혜력을 채우기 때문에 영광된 것입니다. 내가 어리석고 부족한 것이 영광된 것이 아니라 그 어리석고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덕혜력을 구해서 채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때문에 영광된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며 스스로 온전하다고 착각하며 교만해져서 오히려 다른 이들이 부족함에 대하여 하나님의 덕혜력을 구할 줄 모르고 자신의 욕심을 거기다가 채우려고 하면 이것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해악을 끼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를 악한 존재라고 합니다. 악하고 탁하고 박하지요. 왜 박할까요? 내가 다 가졌다고 주장하는데 왜 박할까요? 나는 유능하다고 주장하는데 왜 박할까요? 내가 유능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그 유능함을 후하게 베풀지 않죠. 교만하기 때문에 베풀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진 것은 중요하지만 다른 이들에게 베풀지 않습니다. 내가 배가 고파 본 이가 다른 이의 배고픔을 압니다. 내가 배가 고파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다른 이가 배가 고픈지 어떤지 모르죠.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에 하나님의 덕혜력을 구하여 채우게 되면 그것이 착함으로 드러나고 맑음으로 드러나고 후함으로 드러나서 복이 되고 장수함이 되고 귀함이 되는 이유입니다. 내가 배가 고파 보아서 하나님의 덕혜력을 구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면 베풀고자 하지요. 그러나 내가 내 욕심으로 그것을 채우고 나면 내가 가진 것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 욕심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지요. 그러니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덕혜력으로 채워야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덕혜력 덕분에 귀함이 되는데 나의 부족함에 욕심을 갖다 채워놓게 되면 그것이 귀함이 될 수가 없죠. 왜? 베풀지 않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채워지게 되면 그 지혜로서 흥이 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자신은 알죠. 나는 어리석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행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지혜로 채운 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욕심으로 채운 자는 내가 너무나도 똑똑해. 난 너무나도 잘났어.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아. 내가 다 해주게. 이렇게 교만합니다. 그리고 그 교만함으로 다른 이들에게 자신이 똑똑하다고 다른 이들의 부족함을 자신의 그 교만함과 교활함으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무슨 짓을 합니까? 다른 이들은 어리석게 하고 자신은 교만하여 순진하고 착한 이들을 누략질합니다. 기만하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추악한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압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조심하지요. 하나님의 덕을 구하는 자는 자신의 마음이 부족함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빌고 또 빌죠. 하나님 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용서하고 용납하며 이해하고 배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덕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을, 그 마음의 부족함을 욕심으로 채운 자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감싼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다 할게, 내가 다 해줄게, 뭐가 필요해? 그 교만함으로 다른 이들의 심정을 노략질합니다. 짓밟아 놓죠. 하나님의 덕을 받은 자는 아름답습니다. 자신이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빌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덕입니다.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던 이는 자신이 부족함을 압니다. 자신은 마음이 부족하고 생각이 짧고 능력이 없다고 항상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상대하는 이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덕이 나오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고 하나님의 힘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 겸손하다. 그런데 그 사람은 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정직하게 진실로 자신이 부족하고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마음이 부족하고 생각이 짧고 능력이 없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덕이다. 하나님의 덕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힘이다.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지요. 그러나 그 부족함을 욕심으로 채웠던 이들은 절대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 내 것이니까. 내가 그만큼 마음 썼잖아.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그만큼 머리 써서 해줬는데, 난 정말 유능해. 내가 다 할 수 있어. 뭐가 감사해? 내가 다 했는데. 너희들은 내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해서 해줬는지 알아야 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야. 다 내 능력이야. 다 내가 했어. 이렇게 교만합니다. 무엇이 채워진 것입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덕혜력이 채워진 사람이 아닙니다. 오로지 자신의 욕심과 교만함이 그 사람의 부족함을 가득 채우고 있으니 온전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어렵고 힘드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우실 때 가장 좋은 것을 채워야 됩니다. 무엇을 채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덕혜력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움을 만나서 하나님께 비는 자는 그 삶이 영롱합니다. 빛나지요. 아름다워집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서 이를 갈며 자신의 욕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들은 결국은 탐욕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적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죠. 그러니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욕심을 걷어내고 그 어리석고 망령됨을 걷어내고 교만하고 사특함을 걷어내고 망령되게 행동하는 것을 걷어내고 이 심기신으로 망령되게 행하는 것, 이 심기신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하나님의 덕혜력을 구하지 않는 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을 먼저 걷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절절하게 깨달아야 되지요. 진실을 보아야 됩니다. 이 몸을 내가 관리하는 것도 아닌데 나는 살아가고 있다.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참될 때, 내가 진실을 볼 때, 그때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 그 부족함에 하나님의 덕혜력을 구하여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부족함을 깨우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덕을 구하지 못하고, 나의 생각의 부족함을 깨우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못하고, 내 몸의 부족함을 깨우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힘을 구하지 않습니다. 구할 수가 없지요. 모두 다 자신의 욕심과 망령된 생각과 자기 몸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눈을 씻고 봐도 없는 어리석고 망령된 삶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덕혜력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그러나 그 축복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교만하고 사특하며 망령된 것을 걷어내어서 그 부족함을 그대로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에 하나님의 덕혜력을 채워야 되죠. 그래서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덕혜력으로 채워져서 온전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부족함이 하나님의 덕혜력으로 채워져서 온전한데 무엇을 원망하고 무엇을 한탄한다는 말입니까? 항상 감사하죠. 항상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는지 모르겠다. 내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 안 해주시더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덕혜력을 구한 자가 아닙니다. 교만하고 사특한 자지요. 하나님의 덕혜력을 구한 자는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늘 깨달으며 항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덕을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을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고 있구나. 그리고 끊임없이 그 부족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덕혜력을 구하여 채우고자 하지요. 마치 쇠나 동에다가 금을 입히는 것처럼 쇠나 동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그 입혀지는 금은 더 두꺼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결국은 영광됨으로 바뀌는 것이죠. 동이 부족한 만큼 금이 채워졌으니 얼마나 금이 많겠습니까? 쇠가 부족한 만큼 금이 채워졌으니 얼마나 금이 많겠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에 하나님의 덕혜력을 채웠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덕혜력이 많겠습니까? 그러니 부족함이 허물이 아니라 그 부족함에 하나님의 덕혜력을 구하지 않고 욕심을 채우는 것이 허물인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 온전함은 오직 한 배금께 있다. 한 배금을 모셔라. 이런 말씀이죠. 반망즉진, 반진일신. 반망즉진은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 망령됨을 다 걷어내고 속살이 드러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덕혜력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덕혜력을 채우게 되면 온전해져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합한다는 말씀. 내가 하나님의 덕혜력을 받들고 온전하여진 내 삶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된다는 말씀. 그 말씀이 반진일신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이치를 바르게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 합하여 나갈 때 나는 어떤 상태가 되는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반망즉진을 했을 때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갔을 때 나는 내 마음과 기운과 몸의 부족함을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나도 절절하게 알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란 자인지 너무나도 절절하게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한 것입니다. 그것이 망령됨을 돌이킨 것이죠. 그리고 참됨으로 나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덕혜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덕혜력을 나의 부족함에 채워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덕혜력을 나의 부족함에 채워나가게 되면 이 사람은 그래 나는 이제부터 온전해, 나는 대단해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마음을 가질까요? 그렇게 행동할까요? 그렇지 않죠. 이 사람이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족한 자신입니다. 끊임없이 부족한 자신을 보고 그 나머지는 하느님의 덕혜력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절절하게 깨닫기 때문에 늘 감사합니다. 늘 자신의 부족함에 대하여 조심하고 경계하며 두려워하고 늘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한배금을 모셔서 온전한 삶을 얻은 사람입니다. 하철중철 상철로 올라가면서 그 온전함을 얻어 나갈 때 그분들이 발근이가 되었을 때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경지까지 오를 때 그분들은 나는 이제 다 채워졌어. 나 대단해. 나 성품이 온전하고 목숨이 온전하고 정기가 온전해. 나 하느님의 덕을 받았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았고 하느님의 힘을 받았어. 나 이렇게 대단해. 너희들 알아?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늘 그들은 무엇을 봅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봅니다. 늘 자신의 부족함을 보지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하느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뚜렷하게 압니다. 그러면 상철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것이 아무것도 없네입니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네. 모든 것이 하느님의 것이네. 이것이 상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발근이는 교만할까요? 겸손할까요? 겸손하죠. 자기 자신은 진실이지만 다른 이가 그 사람을 대하면 이 사람은 너무나도 겸손합니다. 그리고 꾸며서 하지도 않습니다. 그 겸손함을 얼마든지 우리는 꾸며서 한다고 생각하죠. 이 사람이 자기의 체면이 있으니까 그렇게 꾸며서 하는구나. 그래, 사람이 참 겸손하네. 그렇게 높은 자리에 갔는데,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졌는데 참 사람이 겸손하더라. 그것을 보고 그러면 나도 겸손하게 꾸며서 해야지. 나도 겸손한 척 해야지. 그것이 안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보아야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의 부족함을 보면서 그것으로 겸손해지는 것이고 그것으로 항상 하느님께 덕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람이 스스로 속이겠습니까? 꾸밀 필요가 있습니까? 장식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순진합니다. 순진하여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나도 절절하게 깨닫고 늘 그 부족함에 대하여 하나님께 덕혜를 구하여 채우고자 하지요. 그리고 그 결과로 항상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온전하여 졌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발근이의 모습입니다. 발근이가 되면 모든 것이 다 내 능력이다 하고 큰소리치고 다니는 것이 발근이가 아니고 늘 자신의 부족함을 절절하게 깨닫고 이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진실로 깨달아 알고 그것으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그 온전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온전함은 오직 한배금께 있다. 발근이는 알죠. 한배금께 있다는 것. 한배금을 모시라. 이 발근이는 한배금을 모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한배금을 모시지 않으면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한배금 모시는 것을 도무지 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발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깨닫고 이번 주 말씀 온전함은 오직 한배금께 있다. 한배금을 모시라. 바르게 깨달아 실천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